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요. 자, 오늘 새벽에 5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6장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 5장 21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장 1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가 하면 자 3절 내려갑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뭐 받지 않게 하려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곧 이 직분이 뭔가 하면 4절에 모든 일에 뭘로 자천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일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다시 한번 더 누구의 일꾼이죠? 여러분들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죠. 제가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 사역하는 그 교회 옆에 한 300m 옆에 장로교 고신척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한 10,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 교회에 장로 직분을 받을 때 무조건 5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만 장로 직분을 줘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권사는 그럼 얼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3천만 원. 장로 5천, 권사 3천. 그런데 한 번 세울 때마다 한 4, 50명씩 3천, 그때 한 5천 명 교회니까 4, 50명씩 세우니까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장로만 30명 세워서 얼마가 지금 수입이 들어왔죠? 짭짤하네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교회냐?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훌륭하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며 개독교라고 놀리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니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직분이 뭐 받지 않게 하려고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이 직분은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앞으로 가시면 자 5장 3장으로 가야 되네요. 3장으로 가셔서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자 8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무슨 직분이요? 영의 직분.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어떤 직분? 의의 직분. 11절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무엇? 길이 있을 것은. 그 다음 자 18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디에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분은 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영의 직분이요.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이 직분은 길이 있을 직분이요, 이 직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이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목사의 이 직분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원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목사가 되고 싶어 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 목사가 된 거고요.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으니 장로가 된 거지. 내가 욕심내서 우리 교회 40년 일했으니 장로 주세요. 안 주시면 딴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해서 협박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길이 있을 직분으로, 그래서 장로 권사를 항존직이라 이야기하죠. 길이 있을 직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묘비 앞에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적혀 있잖아요. 영원히 있을 직분이고, 또 이 직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직분이 뭐하지 않게? 6장 넘어오셔서 3절 뭐하지 않게요?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방을 받았단 소리예요, 안 받았단 소리예요? 받았단 소리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연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의 혼탁함과 어지러움, 난잡함, 그리고 그들 간의 이 싸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듯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 길이 있을 직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직분들이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시죠. 4절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졌기에,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졌기에, 우리는 길이 있을 직분을 가졌기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을 가졌기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지요. 지금 11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1장 23절부터. 자,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곧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직분, 곧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있을 직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직분, 이 직분 감당하려고 그는요 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역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약함 속에서도 그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6장의 내용과 이제 11장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곧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동문교회 말씀드린 것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흔적이 되고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추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과거 흑백 사진을 바라보면서 야, 이때는 이랬지,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듯 그들도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도 오늘 우리를 본받을 겁니다. 또는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말이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부담감이 커지죠.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갚버리면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김처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또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책망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칭찬 듣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영의 직분임을, 의의 직분임을, 길이 있을 직분임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임을, 새 언약의 일꾼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곧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보니 은혜 떨어졌어. 왜 그런가? 두 번째입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하라고요? 너희도 뭐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큰 사발 먹고, 따라하자니까요.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됩시다. 곧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속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배포가 커야 되고 우리가 비전이 더 커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넓어요, 좁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속이 좁아요, 넓어요? 좁은 게 좁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뭐 자그마한 요만한 일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죠? 제가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상하리만큼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시험 들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호사다마라고.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의 말씀이에요. 호사다마란 무엇이냐?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반드시 마가 낀다. 즉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시험이 오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우리가 그 고생해서 태국을 갔다 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6개월을 준비했던 그 모든 역사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한꺼번에 쏟아버립니다. 못 받는 거예요.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그렇게 땀 흘려가며 수고했던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쏟아버리는 일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좁히지 맙시다. 속 좁은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복과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죠.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만한 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깊은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고,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분별되어지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요, 속이 좁아지면 이 모든 것들이 차단돼 버립니다. 영성으로 나가기는커녕 영성이 얄팍해져 버리고 믿음의 견고함은 없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린 채 뭐만 들리는가 하면, 자, 오랜만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사로잡는다니까요. 성령은 충만하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귀신의 씨인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아요? 미쳐서 살아요? 미쳐서 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미쳐서 살아요? 제정신으로 살아요? 제정신으로 살죠.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깊은 영성으로 나가야 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꿈과 비전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비전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밑에서 땅끝 비전과 세상 끝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땅 끝까지 나가야 할 사람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지, 여기서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통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좀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6개월 동안 충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나의 부하가 됐다, 아기스 왕이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최후 전쟁이 벌어집니다. 최후 전쟁이라 말하는 것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는가 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최후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순서대로라면 다윗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부하 장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쟁에 다윗이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죠.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저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므로 다윗을 빼라 해서 다윗이 억지로 그 전쟁에서 빠집니다. 은근히 싫어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좋아했겠죠. 전쟁에서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인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시글락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겁니다. 집은 다 불타고 모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처자식들도 전부 다 끌려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말렉 군대가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끌고 가니까 이 블레셋의 변방이었던 이 시글락이 텅 비었잖아요. 다윗도 모든 군대를 끌고 나갔으니까 하필 그때 아말렉이 거기를 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시글락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과 재물들을 전부 약탈해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뒤를 쫓아 올라갈 때 이미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약 한 200여 명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짜 힘 있는 나머지 장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모든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전재산을 다 되찾아 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전재산을 다 찾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량자와 불량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을 충동질하는데 남아있었던 200명, 이 200명은 전장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자식만 주고 재산은 나누지 말자. 전리품 나누지 말자.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라 그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신 것이니 이 모든 재산과 재물과 전리품들은 동일하게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그 모든 전리품과 재산들을 나눕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 곧 다윗법이 형성됩니다. 다윗법은 전쟁에 참전하든 안 가든 똑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속이 좁아지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내가 힘쓴 거, 내가 노력한 거 나만 보이다 보면 아닌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의고 진리라고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땐 안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우리는 무슨 지파의 비전을 받자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을 좁히지 말고 넓혀야 돼요. 속이 좁아지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전장에 참전했든 안 했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번 해외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간 사람은 대접받고 안 간 사람 대접 못 받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체고 하나입니다. 사냥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만든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넓어야 돼요. 통 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마음이 배포가 넓은 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직분, 곧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이 좁아질 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 곧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자꾸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음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비전과 꿈과 이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다윗 같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받는 은혜보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개개인마다 그게 좀 많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자꾸 채워 넣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이것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있을 직분, 영광에서 영광의 이를 직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누구네, 내가 개척 멤버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많은 일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데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탔을 때, 물이 들어올 때 노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외쳐드렸잖아요. 그게 농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편성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다른 것에 생각 뺏기지 마라. 다른 것에 우리 시간 뺏기지 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비행기를 탔지만 비행기가요, 뜰 때가 위험한가요? 착륙할 때가 위험한가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착륙할 때요? 아니요. 착륙할 때는 이미 연료를 다 비우고 착륙합니다. 뜰 때는 연료가 가득 찼고 성객도 가득 찼고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야 되니 그때 비행기의 모든 동력이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착륙할 때예요, 이륙할 때예요? 이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교회에 집중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기름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면 폭발하는 겁니다. 저기서 자꾸 뭔가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폭발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자꾸 새거나 시험 들거나 문제 생기면 못 든다니까요. 못 든다니까요. 올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고 나가야 될 앞으로 미래 일들, 미래 사역들, 미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자꾸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년 1개월, 2개월째 돼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정말 짧아요. 근데 1년 만에 교회가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겐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제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보단 정말 말씀드리면 새벽마다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내도록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 심정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마비가 된다니까. 다리에 쥐가 막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 사냥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매일마다 물어보고 매일마다 또 물어보고, 그때마다 응답 주실 때마다 그 뜻을 하나씩 펼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이륙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이번 달에는 어떤 일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곧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을 내려놓아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내가 영성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시간 다 뺏기고, 그런 일 하지 마라. 지금은 교회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지금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교회가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지, 그럴 때지 다른 일에 마음 뺏길 때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안 다니잖아요. 그냥 교회만 남아있잖아요. 집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연합회에서 오라 그러고 지방에서 다른 일 있고 목사님들이 뭐 수시로 불러내도 진짜 중요한 일 빼고는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성경책 펴놓고 말씀을 연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륙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치고 올라갈 때지 착륙할 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교회의 역량, 동력을 집중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곧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에게서 우리를 제거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자 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무슨 약속입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표어. 땡, 틀렸어요. 작년에 표어가 뭡니까?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왜 표어를 안 정하는지 아십니까? 표어는 어떻게 보면 구호예요. 구호. 그러나 구호를 백날 천날 뭐 만날 외친다고 해서 구호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표를 안 정하고 성경 구절을 드리잖아요. 작년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해는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곧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표를 안정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던져놓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구호 외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도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혼탁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벼락 맞을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뭐 인류의 절반도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냥 죽이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노아의 홍수 보셨잖아요. 그게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예를 든다면 백두산이 펑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니까요. 후지산이 폭발했어요. 일본 열도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받으면 어떻게 할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 다음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천국 갔단 소리예요? 못 갔단 소리예요? 못 갔단 소리입니다. 달란트 받았단 소리는 부름받은 일꾼이었단 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징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일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 일꾼 됩시다. 곧 귀 쓰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좀 너무 강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걸 저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께 전달할 뿐이잖아요. 제가 임의로 선택한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맞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순서대로 지금 밟아가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메시지고, 그래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 의의 일꾼임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있을 직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자들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이건 이미 새벽 기도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라.
속이 좁아지면 안 된다. 곧 속이 좁아지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이 먼저 나서 버린다. 그러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한 무리들처럼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제외해버리고 내가 받을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유다지파가 행할 바가 아니기에 다윗은 균등 분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는 유다지파다. 이제 우리는 땅끝 비전과 세상끝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싸울 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곧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내 물질 뺏기고 내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라. 그게 무엇이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열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모든 걸 뺏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과연 내 영을 깊게 만들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지. 그게 아니라면 제거하라. 제거하라. 제거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더 커져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것, 곧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더 불태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처럼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냥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노력함으로 함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곳에서 직분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셔서 찬양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사명 감당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